성도 여러분, 얼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얼굴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조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이란 말이 여러분 어원을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얼꼴이에요. 얼꼴. 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정신, 영혼을 얼이라고 하잖아요. 꼴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얼의 꼴, 얼의 모양,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얼꼴. 이 말이 변해서 얼굴이 된 거지요. 여러분, 내면의 마음, 생각, 인격, 이것은요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과 마음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얼굴은요 계속해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구제와 봉사 일을 하도록 선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공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인가? 바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거짓 증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말이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그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견해와는 아주 다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가졌던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입장, 이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거룩한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내 백성답게 살라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그 백성답게 살도록 2차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것처럼 저들이 오해를 했는데, 스데반은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외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은 외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두 기둥이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당대 성전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어요. 헤롯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크게 개축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성전 앞에서 입이 딱 벌어져서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을 자랑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된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당연히 스데반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율법과 성전인데, 율법과 성전을 폄하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면서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갑자기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대적이고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의 의미는 스데반의 얼굴이 스데반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주장과 가르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10절에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충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얼굴로 표현된 것, 그것이 바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믿음과 그의 선포가 그의 뭐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굴은요, 말과 행동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내면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지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뭐가 변해야 되는가? 첫째로 뭐가 변해야 될까요? 언어가, 말이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정말 저속하고 그리고 차마 듣기 어려운 그러한 욕설 비슷한 말들이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에서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금방 이놓고 돌아서면 딴소리 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에서 진실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말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을 욕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쏟아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언어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은 어디 언어를 써야 맞겠어요? 천국 언어를 써야죠. 천국 언어가 어떤 언어겠습니까? 감사, 사랑, 축복, 이해, 용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바로 어디 언어라고요? 천국 언어. 예수 믿고 뭐가 먼저 변해야 돼요? 말이, 언어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또 변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틀어 사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첨자, 말은. 그런데 행동이 다르죠. 여러분, 얼굴처럼 강력한 전도지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도 험상궂거나 찌푸린 얼굴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그런 얼굴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니나 가세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빛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참됨과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얼굴로 드러나는 그런 얼굴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이 사람이 나이 40년 자유에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 들으면 좀 두려워요. 내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내 얼굴에 책임질 수 있나? 오늘도 얼굴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나 한번 보세요. 혹시나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여러분, 목사의 얼굴이 험상궂은 살기가 막 번뜩번뜩하는 무슨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 얼굴 같으면은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그런 얼굴하고 나쁜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목사 얼굴이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 얼굴이 아니면은 그냥 세파에 다를 대로 달아버린 영악한 장사꾼의 얼굴, 뺀질뺀질하고 계산 속이 막 보이고. 여러분, 그런 얼굴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얼굴이 무표정하고 차갑고 냉정해 보이면 목사님 곁에 가면 갑자기 추워. 얼굴이 완전히 그냥 저기 북극이야 북극,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을 외치면서 목사 자신의 얼굴은 염려와 근심으로 언제나 어둡고 찌들려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 얼굴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얼굴은 어떤가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은,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오늘 내 얼굴은 어떤가? 내 얼굴, 예수 믿고 감사와 기쁨이 배어나고 있는 얼굴인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얼굴로 표현되고 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담대하고 확신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얼굴인가? 언제나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빠져 있는 얼굴인가? 여러분,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찾아 나선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디언의 공격을 받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엄청난 양의 사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사금을 정신없이 채취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있는데 물이 떨어지고 장비가 없어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음식과 장비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정한 날에 함께 만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금을 발견한, 이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며칠에 걸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100여 명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누가 이 비밀을 발설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 넘쳐나는,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가 없는, 아무리 안 좋은 척 해도, 아무리 좀 안 웃으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돌아서면 입이 벙긋벙긋 귀에 걸리고 얼굴이 그냥 막 기뻐서 빛이 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러는데 그 얼굴에 기쁨과 빛나는 웃음과 소망을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금광이 아니라 뭘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광이 더 귀합니까? 천국이 더 귀합니까? 천국이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는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을 발견했는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그 아버지가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아름다워야 돼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못생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넘쳐나고 드러나고, 내면의 감사와 기쁨이 은은하게 얼굴에서 우러나오고, 그 얼굴이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온화하고 덕이 넘쳐나는 얼굴.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비쳐나는 얼굴,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성형수술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수술 받고 예쁘게 얼굴 만든다고 해서 진짜 예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싼 화장한 얼굴, 돈 들여서 주는 편 얼굴이 아니라 예수 믿고 참된 내면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감사, 이것이 얼굴에 넘쳐나는 그 얼굴이 여러분, 성형수술한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분이 내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싶어서 어떻게 예수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곁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부교회 가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다 험상궂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부교회 가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참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고 하면 성형외과를 갈 것이 아니라 어디를? 중부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부터 연세 드신 우리 소망의 사랑의 어르신들, 또 자라나는 교회의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를 믿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우리 중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대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 31일 새벽 5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